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마가복음 12장 29절 31절, 요한복음 13장 30절 35절 우리 다 같이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주부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하루에 우리가 식사를 2번, 3번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적어보기도 하시고 또 암송하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서로 사랑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인데 내 이웃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또 이 강단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나의 감정이나 생각을 전달하지 않게 하시고 설교의 세상적인 지식이나 말씀과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과 온유함으로 오직 하나님 뜻만을 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6번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 서로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이웃 사랑을 원래는 제가 이렇게 머릿속에 다 이렇게 설교를 해야지 하고 이렇게 담아놨었어요. 담아놨는데, 이 또 설교를 이렇게 타이핑을 치다 보면은 전혀 생각지도 않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일 힘들죠. 왜냐하면 이렇게 이 설교자가 힘든 게 뭐냐면 생각을 되게 많이 해야 되거든요. 이 본문을 놓고 그냥 막 설교를 준비하는 게 아니고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이 말씀을 어떻게 잘 전해야 되고 어떤 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담아서 저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쉬는 것 같아도 우리가 쉬는 게 아니고 목회자들이 항상 이렇게 말씀 준비를 그래서 뭐 책을 보더라도 말씀과 연관된 거 있으면 빨리 이제 또 뽑아놓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이 목회자들이 정신적인 이 스트레스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 스트레스 수치가 높다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쉬어도 벌써 금요일 딱 되면은 목요일 금요일 되면 벌써 주일 또 준비해 이게 매주마다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할 수도 없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중에 생각날 때마다 이번 수요일 날은 이렇게 설교를 좀 준비하고 그게 이제 뭐 직접 준비를 하지 않지만 제 생각으로 이렇게 늘 준비를 하는데 이번에도 사실은 내 이웃은 누구인가라는 주제가 가지고 제가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겠다 했는데 이게 좀 전혀 제가 다른 방법 이게 다른 어떤 말씀 뭐 다른 건 아니지만 비슷비슷한데 이게 좀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설교 시간도 좀 많이 제가 길어지고 했는데요. 내 이웃이 누구인가? 여러분 내 이웃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저 내 옆집에 사는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이 이웃이다. 맞습니다. 그런 분들도 이웃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웃은 누구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우리가 천지창조를 통해서 최초의 이웃이 나옵니다. 천지창조를 통해서. 그게 뭐냐면 부부예요. 부부가 최초의 이웃입니다. 이웃. 우리가 이거를 모르게 되면 우리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또 깨닫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또 저한테 주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보기가 안 좋아서 갈빗대를 떼어서 하와를 만들었다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나누기 혼자 있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람은 절대로 혼자 오래 있으면 좋은 일보다는 물론 이제 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그 어떤 예술의 깊이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돌을 닦는 분들 이런 분들은 혼자서 생활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다 보면
사람은 잘 되는 것보다는 잘못되어질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부족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있는 거 보니까 이 천지창조가 다 아담을 위해서 창조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있는 것이 보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웃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이제 하와가 된 것이죠.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2장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보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이웃 바로 하와를 이렇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이웃은 뭐라고요? 부부입니다. 부부. 하나님께서 이웃의 관계를 형성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혼자 사는 것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더불어 살아야 돼요. 더불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이미 하나님이 그래 만드신 거예요. 사람은 독불장군이 없잖아요. 내가 지금 수십억, 수백억, 수십조의 돈을 갖고 있어도 혼자 있으면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친척이 형제가 있을 때 그 돈도 그 환경도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혼자 사는 사람들 중에 돈 많은 사람들이 이게 불안하잖아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불안해가지고 막 그렇게 염려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냥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가장 가까운 이웃이 되도록 하셨어요. 원래는 이웃이 되도록 했는데 이게 결국 죄가 이웃의 관계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가 가져다 주는 치명적인 것이 뭐냐면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왜 무섭습니까? 죄는 관계를 깨트립니다.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 그러면 막 도둑질을 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적으로 이 죄가 가장 치명적으로 우리 인생에게 고통을 주는 게 뭐냐면 관계를 깨트려 버립니다. 관계만 깨지면 서로 고통을 당하거든요.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하나님께서 지어주시고 나서 고백을 했어요. 하와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와 한 몸이다. 왜? 결국은 자기 갈빗대에 떼어서 나간 사람이지만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으니까 혼자 있을 때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하와라는 이웃 선물을 딱 주시고 나서 이는 내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하와를 너무 사랑했는데요. 그 선악과, 하나님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따먹고 나서요, 이 아담이 완전 돌변합니다.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게끔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이 반응이 뭐냐면요, 이 관계가 깨어지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네 왜 그렇게 했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니까요, 이 아담이 이르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물론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선악과는 자기가 잘못한 건데 하나님 앞에 책임을 돌리고,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내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더니,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와 함께 있게 한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을요 깊이 있게 생각 안 하면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은요, 이게 인류 최초의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하나님 탓입니다. 내 안에 탓입니다. 이 탓을,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죄를 하나님 앞에 돌려버리고 상대방한테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탓, 남 탓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류 최초의, 만약에 아담이 무릎 다 꿇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다면요, 우리 세대가 어떻게 달라질지 몰라요. 근데 아담이요, 죄 짓고 나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게 죄의 본능이 뭐냐면 자꾸 죄를 숨기고, 나는 죄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죄인이라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까지 막 하나님 탓으로 막 돌려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원망할 때 많죠. 이 날씨가 막 이러면 막 우리가 짜증나잖아요. 오늘도 우리 김문장 선생님하고 왔지만, 일주일 내내 막 비가 오고
막 날씨 쌀쌀하고. 근데 이 날씨를 누가 주장하는 겁니까? 이 하나님 주장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떻게 해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날씨가 이렇지만 곧 좋은 날씨를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다보는 것이죠. 아, 좋은 날씨, 화창한 날씨, 따뜻한 날씨가 얼마나 유익된가를 우리는 사모하면서 하나님 탓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어떤 사람은 자꾸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잘못해서 병이 왔는데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달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 왜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에게 이런 병을 주시고 이런 고통을 주시고 이런 아픔을 주시고 이런 문제, 자꾸 하나님을 탓해요. 그리고 사람을 탓하고. 이건 피곤한 것이, 이게 바로 죄의 유전입니다. 죄의 유전. 죄의 유전. 결국은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면 그냥 우리는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사단은 관계를 막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안타깝게도 30%입니다. 1인 가족이 지금 30%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옛날에는 더불어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1인 가족이 30%면 앞으로 5년, 10년 내에 50% 이상 1인 가정이 되는 거예요. 혼자 사는 거예요. 다 혼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고, 그런 문화, 또 그런 것을 조장하는 그런 악한 문화들이 이제 자꾸 생겨나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초두에도 알코올 중독, 고위층에, 고학력에 정말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이 왜 걸리냐. 혼자 사는 사람들이 결국은 혼자서 계속 술을 먹다가 알코올 중독까지 가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단계까지 간 거예요. 혼자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빨리 그걸 누군가 알면, 가족이 알면은 야 그러지 마라 말릴 텐데 누구도 그걸 모르게끔 계속 혼자서 술을 먹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완전 알코올 중독이 돼서 이제 자기의 스스로는 이제 힘으로는 술을 끊을 수 없는 상태. 이거 어저께 잠깐 그 여자가 보니까 한 30대도 안 된 것 같아요. 30대도 안 됐는데 어떤 말을 하냐면 자기가 술을 먹긴 먹었는데 정신을 잃을 정도로 술을 먹었는데 자기가 그 부산에 가면은 만덕 터널이라고 있습니다. 부산 사람 같은데 자기가 운전대를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터널 안에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면서 자기 정신을 차려 보니까 자기가 막 지금 그 터널 안에서 막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막 그 차가 막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마침 차가 한 대도 안 와서 그 이제 차가 완전히 막 망가지고 신고가 왔는데 자기는 운전을 한 기억도 없고 내가 뭐 그렇게 운전을 하려는 마음도 없었는데 자기가 운전을 하고 있었다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무너무 두렵. 내가 술을 먹고 정신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완전히 잃고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자기가 이제 운전대를 잡고 그 만덕터를 안에서 막 휘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만약에 차가 뭐 오는 상태에서 많이 부딪혔다 그러면 자기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거. 그거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근데 술은 끊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을 당했으면 또 술을 또 못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런 그 얘기를 하면서 나이가 30대도 안 된 것 같아요.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혼자 산다는 것이 이렇게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남 탓을 하고 나면요. 관계는 무조건 깨져요. 그러니까 결국 이웃의 관계가 가장 가까운 사이인데 이 부부 사이, 부모 자식, 또 형제, 친인척인데 우리가 가족을요 이웃으로 생각을 안 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따라합시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근데요 가족인데 이웃으로 생각 안 하고 너무 편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에게 함부로 말을 하는 거예요. 특히 부부 관계에 있어서 부부니까 이웃으로 생각 안 하고 어떤 내 소유의 어떤 관념으로 생각하니까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대하고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만도 못한, 진짜 말하는 이웃만도 못한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현실들이 지금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한테는 인사도 잘하고 상냥하게 하잖아요. 근데 정작 내 아내, 내 남편을 무시하는 그런 경우들이 특히 우리 남자들,
지금은 그래도 좀 그런 게 없죠. 우리 윗세대들, 우리 아버지대들 정말 아내에게 함부로 말하고, 막 아내가 진짜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도 주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 세대가 전 세계적으로도 없는 병이 있어요. 화병. 우리나라에만 있다 그래도 화병. 그 어머니들이 이 화병을 갖고, 왜? 남편이 너무 무시하는. 근데 그 남편이 이웃 여자들한테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나가서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인사도 잘하고 상냥하고 말도 잘하는데 정작 자기 아내한테는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그걸 보면서 이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시집 가면은 거기 귀신이 되라 뭐 그런 식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 바로 이 가정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요, 남편들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남편들이요,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오늘 우리 박일석 집사님도 좀 나오고 해야 되는데 정작 나올 사람은 다 안 나오고. 진짜요. 하나님은요, 아내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걸 하나님 진짜 싫어하세요. 이 성경에 나옵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아내에게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고, 아내에게 상처를 주었다면요, 진심으로 사과를. 근데 이게 또 이 가부장적인 게 우리나라의 이 전통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말 안 해요. 말 안 합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해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 여자는 또 속 터지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되는데 난 잘못 안 했어. 인정 안 합니다. 제 말 맞죠? 네? 인정을 안 해요. 이게 한국 사회에 가정에서 우리 어머니들이 너무나 큰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고 그것을 견뎌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대 사회도 남성 사실 위주입니다. 남성 위주. 이 여자는 아주 이게 문화 자체도 그렇고 또 율법을 만들어지면서 남자와 여자, 왜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창조하신 그런 평등도 있지만 이 유대 사회에서도 그런 게 많아요. 여자를 좀 무시하고 아래로 보는. 근데요, 이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완전히 바뀝니다. 베드로 사도도 아주 보수 중에 보수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서 3장 7절에 보면요, 이 베드로 사도가 아내에게 어떻게 나는 2000년 전에 유대 사회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하거든요. 저 아내에게 제가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잘 안 돼요. 참 여러분, 2000년 전에 베드로 사도가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그냥 뼛속까지 유대인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남편에게는 이런 말을 준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요, 이게 어떻게 보면요, 완전 상담 중에 상담가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유대 사회 율법을 아래에서 산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를 하는 거예요. 지식을 따라. 이거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내 아내에 대해서 잘 알려고 하지 않아요. 내 본능, 아내가 나에게 맞춰주기를 원합니다. 다 그래요. 대부분 남자들이. 아내가 어떤지, 아내가 성격이 어떤지, 아내가 뭘 싫어하고 뭘 좋아하는지, 어떤 스타일인지를 알려고 안 해요. 내 스타일대로만 사는 거예요. 네가 맞춰라, 네 맞춰라, 내 스타일대로 맞춰라. 제가 이 말씀을 내가 들으면서 이거 하나님께서 내 보고 또 하시는 말씀이구나.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아내에게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내 아내를 모르면 자꾸 아내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상처를 주면요, 아내하고 딱 틀어지게 되면 남편은요 끝이에요. 사실 행복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아내의 배려를 통해서 남편은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데, 아내하고 관계가 깨트려지면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지위가 올라가도 결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자 된 사람들은 아내가 어떤 성격인지, 그리고 아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또 어떤 말을 했을 때 좋아하고 어떤 말을 했을 때 싫어하는지를요, 이 지식을, 그러니까 아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동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보세요, 그를 더 어떤 그릇이라고? 연약한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약하다는 것은요, 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연약하는 게 조심히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아내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그러니까 함께 구원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함께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그러니까 부부는 함께 구원을 받을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나 천국에서. 너무 소중한 관계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자,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귀히 여겨야 돼. 귀히 여겨야 돼. 이 귀라는 말이 원어적으로 티메라는 말인데 귀중품이라는 뜻입니다. 귀중품. 여러분, 우리가 귀중품을 갖고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주 귀하게. 이게 막 1억, 2억, 10억짜리 같으면요, 막 어디 갖고 다니지도 못하죠. 그냥 막 만지기도, 누가 만지려고, 만지지 마라, 만지지 마라. 왜? 이 귀, 티메이시라는 뜻이 귀중품, 위엄, 존귀, 값, 존경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대할 때 아주 귀중품처럼 존귀하게, 아주 값비싼 존재로 존경하면서 그렇게 귀하기라는 거예요. 참 저는 사도 베드로가, 야, 어떻게 저 당시에 저런 문화권에서 사시는 분이 남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거. 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시작.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그러니까 아내하고 문제가 생기면요,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목회자들을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회개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만 인정받고 아내에게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목회자 자녀들이 막 신앙생활 안 합니다. 왜? 아버지는 교회에서만 말씀 잘 전하고 엄마한테 함부로 하고 가정 소홀히 하고,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을래 해서 목회자 자녀들도 교회를 안 나가요. 왜? 가정 안에서 상처를 받은 목회자 자녀들, 장로님들 자녀들도요, 아버지가 교회에서는 막 장로 그러고 너무 막 겸손하고 하는데 집에 들어오면 막 엄마한테 함부로 말하고 욕하고 심지어는 폭행까지 하고, 그런 장로들 자녀들은요, 교회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참 그 잘못된 신앙이 그 자녀들에게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러니까 남편들에게 이 강도가 셉니다. 남편들에게 강도가 엄청 세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그러니까 아내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이건 사도 바울은 결혼도 안 한 사람인데 독신인데도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냥 아내를 위한 일이라면 죽으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니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 앞에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고린도서 3장 19절에 보면요, 이거는 아주 막 디테일하게 말해버립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함. 괴롭게, 절대로 아내 괴롭게 하면 안 된다. 야, 괴롭게 하지, 아내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괴롭게. 근데 자꾸 남편들이 아내를 괴롭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깨지면요, 여자는 삽니다. 근데 남자는요, 혼자가 되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게 창조의 원리인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또 혼자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 또 우리가 부부가 됐든 가정이 됐든, 오늘 이렇게 말씀이 이제 계속 나오지만은요, 우리가 서로 가장 가까운 이웃이 바로 내 아내고 내 남편이고 자식이라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서로를 배려해야 돼요. 우리가 이웃들을 배우를 하는 것처럼 그거보다 10배, 100배 가정 안에 더 서로를 배려해야 됩니다. 또 아껴줘야 돼요. 이 사단 안에, 가정 안에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요, 그 가정이 무너지면, 사단이 제일 타겟이 뭐냐면 가정 무너뜨리기 이런 거거든요. 가정은요, 관계만 딱 깨지면 가정은 그대로 무너집니다. 부부가 문제가 생기면 자식에게도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네, 자식에게. 그러면 그런 가정은 사단의 완전 소굴이에요. 사단의 소굴이 돼버려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인 우리 부부 또 나오겠지만은 이 부모 자식, 제가 오늘 요까지만 제가 말씀을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 전하고요. 우리가 한번 제가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그리고 남편이 됐던 아내가 됐던 내가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을 거예요.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자꾸 아내 탓만 하고 남편 탓만 하고 자식 탓만 하고.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주면서 나도 내 아내에게 내가 정말 최고로 귀히 여기고 존중해 줘야 될 내 아내를 내가 너무 무시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고 했던 그런 기억들을 제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말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나에게 허락해 준 내 아내를 내가 더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정말 저 아내에 대해서 잘 알고 이제는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아내를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말씀은 있지만은 제가 오늘 말씀을 넘어가지만 요즘은 매를 아내에게 폭행을 당하는 남편들도 부지기수입니다. 50, 60대 사망률이 세계에서 1위입니다. 가정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무시합니다. 아내가 무시합니다. 결국은 또 나가서 술을 먹습니다. 왜? 반복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편이 모든 걸 잃어버리는 홀로 되는 그런 남편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보면 사단의 전략인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네 잘났다 내 잘났다 네 탓 내 탓 하나님 탓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혹시라도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랑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하나님 허락해 주신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미워했던 증오했던 이 모든 걸 용서해 주시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또 헤어진 분들이나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냥 내 마음에 미움과 증오를 다 털어내고 혹시라도 나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게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또 내가 상처를 받아서 아직도 그것 때문에 얽매이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 마음에 넓은 마음을 주셔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축복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해 달라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들에게 네가 네 아내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면 네 기도를 내가 들어주지 않겠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오늘 이 말씀 우리 붙잡고 정말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하질 않았어요. 근데 오늘 이 설교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아마 이 설교를 하신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다음 주부터 우리 또 말씀을 전하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우리 부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어려움들, 갈등들을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위로해 주고 함께 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 또 혼자 사시는 분들도 혹시라도 마음에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다 이제는 내려놓고 서로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가게 해달라고. 또 이런 문제들이 사단의 속삭임으로 나를 힘들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내가 자유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